왜 예수 믿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죠.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노래를 가르쳤어요. 혹시 아세요, 권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핵심이 어디 있냐?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 이 땅에서 복 받고 내가 뭐 되고 11조를 내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 이건 다 부질이 없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예정론이 지나치다 보면은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 들어간다라는 그런 착각이 많이 있습니다. 실족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느냐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는 구절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내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도입부가 되는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진들의 용기 있는 그 삶의 고백을 싣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해할 때 나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인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이 꼬맹이였을 때 학교 도서관에 가면 위인전이 쫙 꼽혀 있어요. 선생님들이 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익히겠습니까? 너희들의 삶이, 앞으로의 너희의 삶이 이 위인들과 같이 정말 이 땅에서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록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 사람을 생각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라반이 쫓아왔어요. 그때 그 야곱이 그 고백을 보면은 내가 밤낮 눈을 붙이지 않고 삼촌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충나서 내가 보충을 했습니다. 그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삼촌 라반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어려웠을 때, 예수님을 고난에 왔었을 때 그 야곱의 고백을 되새길 줄 알 때 그 곤란과 어려움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기뻐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말한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 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인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0시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문직에 있어야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석 달이면 배울 수 있는 일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정말 무단한 인내와 노력, 나의 일생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절은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인 마라톤 경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42km를 달리는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이 광경은 경기장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일어서서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오는 선수를 향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며 응원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년 후면은 지금 세계가 월드컵의 날이지만 사실은 LA에 있어서의 특별한 날은 2년 후입니다. 2년 후 2028년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LA 올림픽이 열립니다. 지금 LA 난립니다. 공항, 도로, 숙박시설 2년 안에 이거 준비를 해서 이제 그 하는 거예요. 그 올림픽의 꽃이 뭐냐? 이게 마라톤이 마지막 경기,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 이 마지막 경기에 관중들이 꽉 차 있는 경기장을 향해서 그 42km를 달렸던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막 열광을 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왔어. 야, 조금만 더 뛰어. 넘어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막 박수리. 이미 한 30km를 마라톤 뛰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30km를 뛰고 나면 30km에서 판가름이 난답니다. 포기할지 안 할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근데 그때부터는 그냥 뛴다 그러더라고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에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하늘나라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격려하는 거야. 야, 괜찮아. 조금만 참여. 그 아무것도 아니야. 곧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내. 하나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어. 인생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2022년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렸어요. 롤러 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입니다. 이게 계주라는 게 여러 명이 이렇게 이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마지막 주자였던 정철원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딱 앞서 나가면서 이겼다 생각하고 거기서 손을 번쩍 승리의 세리머니를 했어요. 했는데 결승전 이 세리머니를 한 그 순간에 두 팔을 번쩍 들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왼쪽 다리를 쫙 뻗었어요. 여러분, 그때 한국의 최종 기록은 1위 대만 선수하고 요 다리 뻗었는데 몸은 정철원 선수 앞에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리가 뻗었어요. 근데 차이가 얼마야? 0.01초 순위가 뒤바뀌었어요. 이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동료 선수, 이 남자 선수니까 한국의 남자는 병역 문제가 크거든요. 동료 남자 선수의 병역 특혜 혜택마저도 박탈당해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귀는 항상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야, 한 번만 해봐. 피곤하지? 한 알만 먹어. 괜찮아. 어? 이게 미국과 한국을 지금 휩쓸고 있는 마약 문제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맞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을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 의지가 필요해요. 아니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박수치고 그래.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우리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하고 이제 저기 강미 사모님하고 저기 동기동창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문 같아요. 하늘산 기도원 동문 같은데 거기 가면 그래요. 정말 열심히 뜨겁게 잣나무 숲 밑에서 찬송하고. 방석이 어디 있어요? 방석이 그냥 앉아서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내 마음에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잊어먹지 않는 그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여기가 먹자 기도원이에요. 그 하늘산 기도원은 저기 그 오살리 기도원하고 달리 오살리 기도원은 굶으라고 그러지만은 하늘산 기도 먹으라는 데예요. 많이 먹어야 그래 먹고 부르지라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헌금을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저는 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산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집에 갈 차비는 얼마. 그러니까 청평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봉텀이 내리면 버스가 얼마 계산을 다 하고 주머니에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 그날 저한테 설교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가 아무리 먹자 기도원이지만은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헌금해? 그 제가 주저하지 않고 제 주머니에 이거 다 털었어요. 자, 제가 집에 왔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왔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순간 감동이 줄 때가 있어요.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사실.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종교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배를 마치거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눈을 뜨고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눈을 떠야지 이 세상이 보입니다. 이 세상이 보여야지 피할 걸 피하고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믿는 자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의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는 일인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빛이 없어요. 그러나 거울은 빛을 반사해서 비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셨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봄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어느 여름 새벽 4시경 엘라바마주 펠럼시 경찰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부지런히 걷고 있는 한 청년을 불심 검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4시면은 그냥 누가 총 쏴도 그냥 몰라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청년은 버밍햄 칼리지에 다니는 월트 칼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사업체 벨홉 무빙에 취직한 칼은 첫 출근을 앞두고 자신의 차가 고장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일터는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칼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게 우스개예요. 저는 우버 불러야지 다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이 당시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우버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방법은 어때요? 차 고장 났어요. 못 갑니다. 이게 99%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란 청년이 선택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그는 이사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밤 12시에 자기 집을 출발하여 밤새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호무드의 집을 출발하여 펠럼시의 도로를 걷고 있었을 때 경찰의 불신검을 받은 것입니다. 칼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칼을 차에 태워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첫 직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칼은 말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서 얻은 첫 직장에서의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좀 특출한 놈, 이놈 될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비록 절망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원망의 그 입술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소리를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원망과 절망과 불평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과 역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십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거룩이나 고난, 박해, 순교, 희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축복, 평안, 은혜,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안락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은 제가 미국 교회는 말할 수가 없고 한국 교회들 중에서 꽤 큰 교회에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적 원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부자 되는 방법. 이미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가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부자인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히 이제 이민 오셨잖아요. 한국에서 200평짜리 집에 살던 20평짜리 집에 살던 이민 올 때 이민 가방 몇 개 들고는 똑같아요. 꼭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4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구별이란 게 뭡니까? 구별은 차별하고 다릅니다. 구별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마귀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다는 그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내가 이 땅의 삶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게 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의 고백처럼 분토만도 못한, 다시 말하면 똥만도 못한 그런 것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으로 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으로 내 삶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새롭게 할 때 내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야지 순간순간 어려움을 때마다 그 말씀의 무기를 꺼내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시시때도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여러 가지겠지만은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중에서 불같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제 머릿속에 아직도 안 잊어버린 게, 우리 바로 옆집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 대장간에 가면은 이 그냥 불 그냥 막 엄청난 그 화력으로 불어, 그 옆에 보면은 녹슨 쇠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 녹슨 쇠 조각들이 그 대장간에 있는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녹아가지고 그냥 쭉쭉쭉 쇳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대장장이가 그 쇳물을 가지고 필요한 홈이나 낫이나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녹슨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야,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각오로 인해 언제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고난을 받을수록 죄악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악한 욕망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